다 알고 계시다시피 내일부터 이제 약 2주간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 선교는 단기 선교팀 한 10명이 가지만 사람은 실제로 10명이 가지만 온 교회가 함께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기도로 참여해야 되고 당연히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선교에 참여해야 이 교회가 점점 더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단기 선교에 앞서서 오늘은 잠시 우리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말씀을 보는 것을 잠시 멈추고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선교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가 볼리비아 선교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먼저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땅에 이르러. 그리고 19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8장 정확히 말하면 18, 19, 20절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지상이 저는 똑똑한 자가 종이 지자인 줄 알고 종 위에서 명령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 유식하죠. 종 위에 이렇게 써져있으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야 거기 왜 종이 지자냐 땅 지자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땅 위에서 내린 명령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종이 위에 내린 명령도 아니고 땅에 위에서 내린 명령도 아니고 뭡니까? 가장 지극히 큰 명령, 가장 고상한 명령, 가장 큰 명령, 그걸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대로 마지막 내린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 올라가기 전에 유언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 지상명령이든 유언이든 마지막 명령이든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한 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렇죠. 오늘 11 제자가 갈릴리에 모여서 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많이 모여드는 무리나 군중들에게 이 명령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11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이제 3년간 마친 사람들입니다. 자, 이 11 제자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린데 그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명령이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 사람들, 무리들, 군중들, 구경꾼들, 예수님을 그냥 호기심에서 따라왔던 사람들, 단순히 병을 고치려고 왔던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제자가 되어본 사람만이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어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완전한 제자는 아니더라도 제자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 어떻거나 제자가 되려는 과정에 있는 사람, 제자가 된 사람만이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무리들, 이런 사람들은 제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자를 만드는 과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은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입니다.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에 이제 성숙한 면이 지나면서 몇 가지 이제 예상치 못했던, 일부분은 예상을 했겠지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교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선교지에서 이제 1세대 분들이 선교를 갔습니다. 70년대, 80년대 막 선교를 갔다가 이제 선교에서 은퇴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 선교지를 현지인들에게 물려줬습니다. 대부분은 참 그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 대부분은 그래도 잘 그 선교사에게 잘 이어지는데 가끔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 선교지가 떠나니까 선교사가 있을 때 그 선교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것처럼 사역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선교사가 떠나니까 그 선교지는 다시
선교지 이전의 세상적인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선교사가 건물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많은 커뮤니티에 봉사를 해서 그 커뮤니티를 많이 현대화시켜 놓은 것은 있지만은 그 건물과 그 기관과 제도는 그대로 있지만 그 운영 시스템이 선교사가 오기 전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선교적인 반성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선교지에 있는 리더들, 선교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의 그 리더십을 이어받은 현지인들이 선교사님이 했던 그 사역을 본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입니다. 지극히 일부 선교사님, 이 지극히 일부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건물도 세우고 막 이벤트도 많이 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교 펀딩도 많이 가지고 왔고 그걸 현지인들이 다 본단 말이죠. 옆에서 다 보면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했는데 뭐가 빠졌는가 하면은 이 선교사님이 그런 일을 하면서 그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범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 자체도 제자가 되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 일부 극히 적은 선교사님. 그러니까 이런 열심히 합니다. 해서 뭐 건물도 잘 세우는데 그런 사역을 할 때 현지인들에게 이런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현지인들한테 안 보여준 겁니다. 현지인들이 그걸 못 보고 리더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떠나니까 제자가 되어가는 예수님을 닮은 리더십을 보지 못한 현지인들이 그런 리더십 없이 학교를 운영하고 병원을 운영하니까 그 이전의 세상하고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오면서 이게 한국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극히 일부분의 다른 민족, 그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21세기 넘어오면서 많은 그게 이슈화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핵심은 제자를 삼지 못했다. 이게 딱 이제 원인은 났는데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을까? 어떻게 제자를 삼을까의 원인은 제자를 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를 삼는 그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제자를 삼기 이전에 각자가 자기 있는 현지에서 제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한 선교입니다. 자,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전에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이 제자를 데리고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제자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선교적인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신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그 10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가 제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면서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고 제자로 삼기 시작합니다. 제자로 삼을 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는 그 표시입니다. 그 당시 랍비가 어떤 사람을 자기 제자로 받아들일 때 승낙하는 그 문구가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랍비의 제자가 되면은 이제 평생 그 자기 스승인 랍비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뭘 합니까? 그 랍비처럼 자기 스승처럼 되는 게 제자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랍비 옆에 딱 붙어서 선생님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말투도 배우고 말하는 방식도 배우고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성품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제자는 랍비가 하는 것에 자기 스승이 하는 게 다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 삶의 모든 자기 삶의 초점을 자기 스승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년 동안 그냥 동고동락 같이 삽니다. 살면서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것, 그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극히 일부의 어떤 선교사님은 이벤트는 잘하고 건물도 잘 세우고 펀딩도 잘했는데
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하는 사역을 못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떠나니까 그걸 못 본 세상 그 현지 사람들이 똑같이 하다가 세상적인 방법을 하다가 세상으로 다 흘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실제적으로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일어난 선교적인 현상과 선교적인 그 일을 이제 해결하고자 하던 그 평가와 어떤 그런 결과인데요. 이게 선교적인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선교라는 것은 선교지에 가서 하는 사역만 선교라고 말하는 시대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선교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당연히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 그건 당연히 선교지만은 내가 있는 곳, 내 가정과 일터와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다 선교지입니다. 그곳에 그런 곳에서 해야 될 가장 일상적인 선교의 가장 중요한 선교가 뭐냐면은 내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제자됨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저런 것이라고 보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제 제자를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프로그램을 하든지 다른 어떤 뭐 또 일정을 잡든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기 전에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건 뭡니까? 내 스승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 자신을 예수에게 맞추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도 보면 성도들도 보면 예수의 삶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은 이건 신앙생활이 좋은 거 아니에요.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나를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이지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맞추면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스승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되는 것과 제자를 삼는 것은 동시에 같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그러면 완전히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제자는 못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완전히 제자가 됩니까? 우리 평생 동안 제자 되는 과정을 밟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과정을 밟으면서 또 제자의 삶을 보여주고 제자를 삼는 것이죠. 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자기 제자처럼 생각을 해요. 교회가 나에게 맞추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가 왜 이렇게 안 해줘? 그거는 교회가 자기 제자가 되는 거죠. 성도가 교회의 제자가 되어서는 교회에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역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과 사역이 내게 맞추어. 그게 다 거꾸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내게 안 맞아.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안 맞는 거죠. 왜? 교회가 나의 제자가 아니고 내가 교회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자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는 자기가 담고자 하는 대상을 거기에 초점에 맞추고 자기를 거기에서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은 현재의 모습이 이기적인 탐욕적인 모습이 떠도 고쳐져서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교회의 본질과 사역처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대로 성숙이 안 된 상태에서 선교지에 가니 일은 하는데 건물은 세우는데 그 사람이 지나간 리더십을 보면은 세상적인 리더십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21세기가 넘어서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초점을 맞춘 것. 제자를 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11 제자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선교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연히 전해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넓게 보면 전하는 것하고 가르치는 것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현지에 가서 전하고 가르쳐라. 그것이 가장
전통적인,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단순하게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또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사실이 아니죠. 복된 사건이 아니죠. 복된 소식이죠. 소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가만히 놓아도 계속 사실입니다. 진리도 가만히 놓아도 사실입니다. 소식은 가만히 놓아두면 소식이 아니죠. 소식은 전해야 되죠. 일반적인 사실, 사건과 소식이라고 말할 때 본질은 소식이 소식으로 있기 위해서는 전해져야 되고 누군가는 그 소식을 받아야 그게 소식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기쁜 사건, 기쁜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복음은 반드시 소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해야 되고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누군가는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포커스의 첫째는 뭡니까?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였다는 사실, 그 사건, 부활하신 사건, 그게 복음의 내용이지만 이 복음의 내용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사실이 복음의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아주 위대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뭔가 하면은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 누구? 고넬료. 이 고시라고 고넬료가 아닙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유대인 자칭 타칭 수석 제자 베드로가 랑데뷰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어떻게 시작되는? 먼저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지금 사람을 보내어서 요빠에 있는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네가 초청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초청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경건한 하인 둘을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에게 또 환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하늘에서 그 부정한 짐승을 가득 그 광줄이 내려오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고넬에게 각각 환상이 내려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래전에 했던 질문,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요빠에 있는 요빠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 질문, 왜 고넬료에게 시키죠? 천사가 직접 하면 되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천사가 직접 하면 더 효력이 있지. 왜 고넬료하고 시키느냐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왜 자꾸 날 시키느냐고. 당신이 직접 가라고. 내가 사람 보내는 것보다 천사가 가서 말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예수 믿고 아무리 설명해도 교회 안 나오는데 천사가 한번 나타나서 한마디만 하면 다 교회 나올 것 같더라고.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천사를 안 보내고 내같이 어벙한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직까지 하나의 퀘스천인데, 어쨌든 그에 대한 대답은 주의 천사가 직접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지 않고 천사를 시켜서 고넬료를 시켜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한다. 그 도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찬송가 508장을 보면요,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후렴구에 보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허무하겠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가운데 천사가 사모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 그 가사를 썼던 사람들의 그 가사를 썼던 사람의 마음에 이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 천사도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모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은 그 일을 안 맡겼어. 사람에게 맡겼어. 천사가 그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안 맡기니까 못 하는 거야. 천사가 그 사역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안 하고 천사에게 시키지 않고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시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가지 않고 고넬료에게 말해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듣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부터 한 2주간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20년 못 갔죠. 2020년, 21년 못 갔죠. 22년 못 갔죠. 3년 못 가고 지금 4년 만에 가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데 2017년, 18년 가면은 이제 저희들이 사역이 이번에도 가면은 사역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또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저희 단기 선교팀이 각 원주민 현지인들 마을에 가서 교회 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저는 가서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당신 지옥 가고 싶으냐? 아무도 지옥 가고 싶다고 말 안 해요. 다 천국 가고 싶다. 그럼 내가 천국 가는 방법 알려줄게. 교회에 와라. 사탕도 준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자, 그걸 할 때마다 제가 스페니시를 쓰느냐? 아니죠. 그건 다 스페니시 쓰는데 그 있는 이제 선교사님 딸 또 친구들 데리고 와서 통역을 데리고 가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내가 스페니시는 인사말 올라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꼬모세야마다 알죠. 너 이름은 그거 하는 사람인데 아니 굳이 나를 볼리비아 이 산타크루즈 현지인 마을까지 내가 굳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스페니시도 못하는 사람들, 뉴욕에서도 노방전도 1년 있어봤자 한두 번 목회 때문에 잘 할까 말까 한 사람인데 굳이 그까지 가서 통역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한국말 때로는 또 영어 표현 영어로 해서 스페니시를 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니 굳이 내가 해야 돼? 이런 사람들 하면 되지 않아? 그런 사실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굳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생각이 참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쨌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서 뉴욕에 있는 친구 교회에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외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가운데 얼마는 실제로 교회로 옵니다. 어떤 연유든지 옵니다. 그 온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명은 특별히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에 남아있게 돼요. 그 중에 또 몇 명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그 중에 또 몇 명은 교회의 멤버가 되고 그 중에 또 몇 명은 교회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원유를 쭉 따져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좀 의심했던 내 같은 사람들이 전했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꾼이 된다는 거죠. 이게 위대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렇게 돼? 복음 전하는 사람은 되게 미천할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분이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몸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그러나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용하는 겁니다. 자,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참 이제 막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너무나 이제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건물에 있는 사람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옆에 보니까 빌리 그레임 목사님 같다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와이하고 물었겠죠. 혹시 빌리 그레임 목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우리말로 연예인 만난 것처럼 우와,
내가 빌리 그레임 목사님 한 엘리베이터를 타요. 와, 정말 위대한, 이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람을 내가 만나서 정말 내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니 너무 영광스럽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빌리 그레임 목사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선생님, 나는 절대로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했다. 감동이 안 와요? 저는 되게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미천해도 위대한 메시지는 다 전할 수 있잖아요. 다 전할. 왜 하나님이 천사를 안 쓰시는가? 저는 거기서 약간 힌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안 보내고 나같이 평범한 미천한 사람을 보내도 괜찮은 게, 천사가 보내는 메시지나 나같이 미천한 보내는 사람 메시지나, 메시지는, 위대한 메시지는 동일한 겁니다. 위대한 메시지는 동일한,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은 우리 모두 다 위대한 메시지는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그 구석에 가서 쓰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위대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그게 오늘날 선교가 아닙니까? 자, 지난 한 3년 동안 정말 인류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특히 기독교 역사적으로, 특별히 선교 역사적으로 가장 독특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그 사회, 그 국가에서는 항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하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공산 치하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중국 그 무시무시한 공산당에서도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참 독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선교지에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말하는 선교지, 거기는 사람이 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인터넷 시대, 거기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인터넷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달됩니까? 정말 지난 한 2, 3년 동안에는 아주 독특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4년째 저희들이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똑같이 오늘 또 이번에도 가서 뭐 그 교회 내에서는 또 교회 내로 뭐 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사역도 하고 또 일부는 또 가서 마을 전도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4년마다 하니까, 이번에 단기 선교 때문에 꾸려서 준비하니까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이게 3, 4년 쉬고 나니까 매년 가야 이게 시동이 잘 걸리고 가는데, 그래서 사실은 좀 하니까 시동이 좀 안 걸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우리 단기 선교팀이 더 만안하고 지금 처음 하는데 약간 제가 디프레션에 살짝 빠진 적이 있어요. 이거 오래간만에 그냥 잘 안 되네. 그러면 이번 여름에 갈까? 사실 그 생각을 살짝 했어요. 연기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연기하면은 올 8월에는 좋아질까? 천만에 좋아질 장담 못합니다. 더 기간이 벌어지니까 더 어렵죠. 그런 생각에서 아이고 안 되겠다. 원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금 가야 올 여름이 내년에 더 잘 되지. 지금 빨리 시동 걸어가, 안 되면 빨리 발동 걸어가 가야, 되든 안 되든 가야 다음이 잘 되지. 이렇게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준비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2주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원래 다음 주에 미팅이 있었는데, 제가 다음 주에 단기 선교 있는 것을 모르고 미팅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야, 내가 다음 주에 미팅이 안 되겠다니까. 왜? 뭐 어디 가네. 내 단기 선교 있는 걸 내가 몰랐다니까. 지금 선교를 가네. 그래, 뭐 우리 한 4년쯤마다 간다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와, 부럽대요. 자기도 했는데 안 되겠대. 빨라야 2, 3년 아니면 3, 4년, 4, 5년 돼야 좀 단기 선교가 꾸릴 수 있대. 야, 부럽대.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나는 며칠 전에 이게 발동이 잘 안 걸리고 시동이 안 걸린다고 좀 투덜하면서 연기해가 안 되면은 캔슬하고 내년에 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런 선교를 진행되고 있는 걸 보고 그 목사님이 부럽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 선교 귀한 일을 하는 거를 옆에서는 부럽게 여기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는 저는 왜 이리 안 걸려? 왜 이리 잘 안 돼? 그 부러워하는 사역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해야 되는데 왜 낙담이 돼? 그런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미천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조차도
위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아무리 나약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다 위대한 메시지는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멀리서도 가까이에서도 가정에서도. 그게 바로 선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줬던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시를 좀 좋아합니다. 이게 일본의 비즈니스 상인, 가게하는 사람이 썼는 시인데요. 저자는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늘 아래 해가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점포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늘에 별이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장부에는 매상이 있어야 한다. 메뚜기 이마에 앉아서라도 저는 펴야 한다. 강물이라도 잡히고 달빛이라도 베어 팔아야 한다. 일이 없으면 벨이라도 세고 구구단이라도 외워야 한다. 손톱 끝에 자라나는 황금의 톱날을 무료히 썰어내고 앉았다면 옷을 벗어야 한다. 옷을 벗고 힘이라도 팔아야 한다. 힘을 팔지 못하면 혼이라도 팔아야 한다. 상인은 오직 팔아야만 하는 사람,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렇지 못하면 가게 문에다가 묘지라고 써붙여야 한다. 이게 일본의 비즈니스 장인 정신이 꽉 배어있는 시입니다. 마지막 세 구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상인은 장사하는 사람이죠. 오직 팔아야만 하는 사람, 팔아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렇지 못하면 가게 문에다가 묘지라고 써붙여야 된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경제적인 동물이라고 하는가 봐요. 처음에 하늘 아래 해가 없는 날이라도 나의 점포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딱 보면서, 이 시를 보면서 야, 일본 사람 참 장인 정신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는 선교의 메시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세 구절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상인은 오직 팔아야만 하는 사람을, 성도는 오직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렇지 못하면 교회 문에다가 묘지라고 써붙여야 한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선교하자면 교회에다가 무슨 묘지라고 붙여야 돼요. 교회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도 전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종교 활동하는 거, 그걸 우리가 좋은 말로 종교 클럽하우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떤 방식의 선교를 해야 돼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방식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모든 교회는 문 걸어 담그고 묘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보통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논란이 있지만 어쨌거나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기서 모여서 가르침이 일어나고 성찬을 하고 이제 뭐 떡을 떼며 자기의 필량서를 내놓고 통용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내부적인 모습이지만 교회의 외부적인 모습은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의 시작이라는 그 무브먼트 이후에 자기들이 모임 밖에 나가면은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교회 밖에 나가면은 전부 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에 표 많이 붙었죠.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또는 흩어지면 전도한다. 그게 초대 제 있을 때만 해도 제가 다니는 교회에도 교회 모토로 많이 붙어요. 요즘은 그거 붙이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선교의 역동적인 관계였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선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선교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시작은 선교의 시작이었고 선교의 시작, 물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선교는 교회 이전에 훨씬 더 구약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선교를 말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시작과 선교의 시작을 같이 보는 것인데 어쨌든 교회의 시작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교회와 선교의 시작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교회와 선교는 삼위일체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묘지에 불과하고, 교회 없는 선교는 안 되고, 성령 없는 선교는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이 100가지 가운데 하나를 하든지 2개를 하든지, 아무리 큰 교회든지 아무리 작은 교회든지 선교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볼리비아 단기 선교팀에 가는 것은 물론 이것만은 선교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제자가 되는 삶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도로서의 친구 교회가 다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다시 우리가 교회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시동을 또 거둔 겁니다. 그래서 볼리비아 단기 선교팀에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명만 갖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 선교가 어떻게 우리 교회와 선교지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으킬까 그걸 기대하고 그걸 꿈꾸는, 같이 있을 때 친구 교회가 다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10명이 가지만은 온 교회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은 다 선교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4년 만에 다시 제가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더 교회워지고 성도가 다시 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